라는 제목으로 박혜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단은 처음 나오니까 환영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3년 전 정도에 신년 예배 때 처음 이제 예수은혜교회 와보게 되었는데, 네, 오랜만에 또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네, 너무너무 저는 지금 찬양의 은혜가 넘쳐서 혼자 막 또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정말 이 교회 이름대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또 하나 놀란 거는 아까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자매님께서 선포했던 말씀. 저는 이 정보가 유출된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제가 준비한 말씀이랑 똑같은 구절일까? 원래 그렇게 항상 같이 하나요? 아니에요? 이것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을까. 오늘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선포하실 때, 오늘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구나. 라는 강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매님 그 말씀을 또 함께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네, 그래도 많이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거나 따뜻하거나 어떻든지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 김영래 사모님, 두 분을 20년 전에 만났어요. 20년 전에 먼저 김영래 사모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저에게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그렇게 다리 역할을 귀하게 해주셨던 분이고, 또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또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말씀에 꽂혀서 제가 말씀에 꽂혀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신학교 입학할 때 추천서를 우리 이동훈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셔서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인연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두 분께서 또 섬기시는 이 예수은혜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감동입니다. 또 특별히 또 이 대림절 기간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 이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어요. 대림절.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또 지난주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대는 무슨 대예요? 네, 맞습니다. 기다릴 대. 네, 림은 임할 림. 네,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무엇을? 그쵸, 예수님을.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좀 과거, 현재, 미래로 좀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과거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그때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는 BC 이제 63년부터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헤롯 왕이 굉장히 난폭했다고 해요. 굉장히 잔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탄압하고 괴롭히고, 그런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두운, 뭔가 어느 부분에선 지금의 상황과 약간 닮아있는 부분이죠. 좀 부분적으로.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너무너무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토라를 읽고 또 막 암송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그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당시의 문화가 어땠죠?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뭐죠? 헬레니즘 문화. 네, 헬레니즘 문화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인간 자신을 섬기는, 그쵸? 인간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였어요. 이것도 되게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지만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휩쓸리면서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살기도 하고 네, 그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랫동안을 나라가 없는 상태였어요. 언제 나라가 생겼죠? BC 1406년도에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잖아요. 그때 이제 땅이 생기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권이 생기면서 나라가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BC 722년 아수르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까지 7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상태였어요. 네. 로마, 그 당시 아수르 이후에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물론 중간에 우리나라처럼 왜 3.1운동 같은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독립전쟁이 있어서 잠깐 80년 정도 이제 주권이 있었지만 그 뒤로 바로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7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늘 이 나라를 구원해줄, 늘 이 나라가 제대로 이 나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은 우리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일본에 35년 그쵸? 지배를 당했었죠. 예, 35년을 지배 당했어도 지금까지도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 음식을 안 먹고 일본 물건을 안 사고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그쵸? 그런 문화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을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핍박받은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심하겠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우리는 그거를 조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은 그 바로 앞에 아수르의 그 공격을 받기 전의 배경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방 나라의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그렇게 공격당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게 있어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로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나라가 없었죠. 계속 로마, 그 이후에 시리아,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 이슬람 그런 국가들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제 2차 대전 터지고 홀로코스트 당하면서 국제사회의 이제 어떤 합의로 인해서 1945년 너무나 놀랍게 우리나라와 동일한 해에 나라가 생깁니다. 네. 지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3,400년의 그 기간 동안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네. 그런 마음을 좀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민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다림이었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자, 오늘 본문 한 번만 다시 또 읽어볼까요? 네, 이사야서 9장 6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기. 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도 아주 연약한 아기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건 개역개정인데 조금 다른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미스라라고 해요. 미스라. 그래서 제국, 정부, 뭐 영어로는 가버먼트를 어깨에 메고 오셨대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온 세계의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2000년 전에는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흩어지고 150년 전에 어디로 왔죠? 대한민국으로 왔죠. 그리고 150년 동안 또 전달되다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제 온 거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할 때 성령님이 내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영혼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네, 아멘. 네. 사실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네, 이 말씀에 보면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두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문 밖에 근데 그 문 밖에는 고리가 없고 문고리는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고리를 잡고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 계신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없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안에서 열어드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해야 되는 거. 그래서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해 열고 더불어 먹는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더불어 먹는다? 뭘 먹죠? 그쵸, 말씀을 먹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죠? 영양분, 그쵸? 생명의 영양분이 있죠. 생명과 치유와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그쵸? 네, 그런 또 하늘과 땅의 축복과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아멘. 네. 혹시라도 이 중에 세례는 받긴 받았는데 뭐 영접 기도문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알다가도 좀 모르겠다. 아는 것 같은데 어떨 땐 모르겠고 어쩔 땐 안 계신 것 같고 그러신 분들 계시면 주님이 두드리시는 노크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누구야 나를 위해 이 문을 좀 열어줄래?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살짝이 아니라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나오죠. 5가지가. 그렇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오늘 찬양에도 평화의 왕에 대한 찬양이 있었는데 네, 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소개된 부분이에요. 이것을 좀 잠깐 보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영원하신 아버지. 네. 이 구절 안에 너무 놀랍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죠. 네,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아빠가 됩니다. 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죠. 저는 사실 아빠라고 불러요. 네, 아버지, 좀 뭔가 멀리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정말 정말 저에게는 아빠같이 친밀하신 분이거든요. 네. 때로는 아버지, 실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거나 이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좀 힘들어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네,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네, 진정으로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없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없더라도, 부모가 있어도 날 버리더라도, 있어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나에게는 누가 있다? 아빠가 있고 영원한 아빠가 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자,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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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또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또 단어가 나오는데 기묘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혹시 아까 읽은 본문에도 그렇게 나왔나요? 기묘자. 기묘자는 뜻이 뭘까요? 기묘자. 참 기묘한데 단어가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하는데 기적이란 뜻이에요. 기적. 네. 영어로 wonderfu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처음 기적이 뭐였죠? 물이, 그쵸?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물고기 2개, 떡 5개로, 그쵸? 엄청난 사람을 먹이죠. 그것도 진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이걸 또 어떻게든 또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아이가 이렇게 가져왔을 때 그걸 보고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너도 나도 다 가져와서 나눠 먹었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믿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잖아요. 모든 장애인들을 다 치료하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죠. 나사로를 살리고 또 어땠어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 자치셨죠. 예수님 자체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적 안에.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의 삶에도 참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 너무너무 열거하기 힘든 많은. 근데 그 기적은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편안할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뭔가 좀 가졌다라고 느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늘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일어나요. 네. 예전에 미국에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적이 있었거든요. 1년 정도. 네. 이제 신학 공부를 시켜주시는 줄 알고 이제 가서 1년을 있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바닥 그 이하를 경험했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였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일을 하시고, 정말 놀랍게 그 외 엘리야가 주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를 경험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신 거죠. 여러 가지 주님이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많은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영원히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살 거예요. 네, 네, 아멘. 그 다음에 모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사. 네, 히브리어로 야츠라고 해서 조언하다, 충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카운셀러. 네, 뭐죠? 상담자. 네, 성령님이죠. 네, 상담자이신 성령님.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 옆에서 상담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하나님 뜻이 이거야.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 상담자의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공감. 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연약한 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죄에 쉽게 넘어지는 거 이미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담자의 두 번째 조건. 네,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경청. 네. 공감과 경청. 그렇죠. 우리의 그 기도를 경청하시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경청하셔요. 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알고 계셔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 네. 그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의 왕. 네, 평강의 왕. 여러분 잘 알듯이 평강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인사를 샬롬, 샬롬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샬롬은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냥 평안하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고 그 안에 안전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번성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답다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하다, 평화롭다, 또 쉬다, 완성하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샬롬은 그 샬롬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 모태에서 그냥 엄마가 주는 그 영양분, 그 탯줄로 영양분을 받는 그 상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완전한 평강과 안전, 그 상태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그 평안을, 그 샬롬을 주러 오신 분이세요. 네, 이거는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네, 그 샬롬의 왕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또 볼까요? 골로새서 1장. 그 다음, 자, 시작. 그의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쵸 평화의 왕 십자가의 다리로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땅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십자가의 다리를 놔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그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분.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또 그 말씀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 팔복 중에서 7번째 말씀이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듯이 어때요?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쵸? 근데 이게 정말 때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나한테 오히려 손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거나 고통이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쉽게 하시지 않았죠.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일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곳마다 다툼이 그치고 화평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오셨고, 또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또 예수님을 기다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특별히 또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더 간절히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또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님 계시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그 순간에도 부지런히 우리는 또 예수님을 찾고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죠. 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책 중에 또 마지막 장이에요. 네. 그 이후에 우리한테, 그 이후에 오는 세대한테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네. 깨어 있으십시오. 네.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들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 오셔도 두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지에 대한 비유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비유들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 아시나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죠. 등불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죠. 근데 신랑이 너무 안 와. 계속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데 이제 밤이 늦었는데 이제 졸리니까 계속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 오신다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허겁지겁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등불이 계속 밝힐 수가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 올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5명은 어땠어요? 기름이 모자라서 지금 등불이 계속 꺼져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등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걸 꾸죠. 좀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절하니까 이제 사러 나가죠. 근데 그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뭘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딱딱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기름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없어요. 그거는 각자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각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기름이 지금 잘 채워져 있나? 이를 점검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 비유는 뭐죠?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재산을 맡기고 타국에 가요. 금을 맡겼어요. 그래서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 금을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했어. 그래서 2배가 됐어요.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 주인에게 돌려드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인이 네, 잘했다. 칭찬하시죠.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네, 그리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시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땅에 묻었죠. 왜 묻었어요? 네? 보관요. 네, 괜히 사업했다 망할까봐, 그쵸? 그죠? 그러기도 하고, 오히려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인에게 마치 주인을 악덕 기업주 취급을 했죠. 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당신은. 핑계를 대죠. 주인 핑계를. 그쵸? 그러면서 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무서워서. 네. 그러면서 그 받은 것 1달란트 그대로 그냥 주인한테 줘요. 네. 그럴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 달란트를 뺐죠. 뺏어서 더 많이 번 종에게 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깁니다. 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그게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그 달란트를 정말 주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큰 것에 충성된 자라고 똑같이 보시죠. 네, 누가 보지 않아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유가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오른편 왼편에 나누는 것처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시작.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되었을 때 나를 맞아들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예비된 축복을 받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요. 이 뒷절에 보면 6절부터 39절까지.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 비유 3가지 중에 2개의 비유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비유는 뭔가 이웃에 대한 사랑. 결국은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의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또 비유는 재밌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또 외로운 자나 갇혀 있는 자나 그게 뭐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환경적이든 네, 그런 어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은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또 잘 살펴봐야 되고 또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기독교가 많은 일을 하잖아요. 주변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를 이제 읽을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지하철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엎드려 계시고 추운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돕기도 하지만 매일 보면 사실 매일 돕기가 힘들어요. 매일 볼 때마다 도우시나요? 그럼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그리고 때로는 또 시험에도 들어요. 아, 저분은 저러고 굉장히 돈 많이 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거린이 아니고 잘 사는데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네, 저렇게 평생을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셨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을 봐도 좀 마음이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그냥 너무 익숙한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앞에도 있잖아요. 교회 앞에도.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앞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앞에 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런 저의 모습도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은 이 사회는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해요. 아니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나는 누굴 도울 때가 아니야. 일단 나부터 살아야 돼. 이런 생각도 하시죠, 가끔. 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최근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제 명의로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없는 것만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없는 거를 묵상할 때는 우울하고 슬프고 네. 근데 아까 우리 찬양에 가졌죠. 제가 찬양 아까 그 감사의 감사를 덮는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감사가 줄어드는 순간 이제 그 우울이 닥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 위에 감사를 계속 덮고 그러니까 감사 노트도 쓰고 그래서 억지로 그 감사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도 너무나 신기하게 제가 요만큼 갖고 있는 그거를 또 주님은 섬기도록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이제 전시회 때문에 유럽에 가서 참 너무 힘들다. 이렇게 너무 가난한 상태로 이제 갔는데 그 상태에서도 제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드셔. 그래서 정말 억지로다 도울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없어서 도울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네. 그러면서 그 일은 결국은 제 영혼을 깨우는 작업이에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혜성아 일어나. 주저앉아 있지 마. 계속 무릎에 힘을 주시고 네. 손목에 발목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우리의 없음을 연약함을 묵상하기보다 이웃을 섬길 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 필요를 채워주고 또 위로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이웃 사랑은 복음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고
영원한 생명을, 네,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이웃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20절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유언과 같은 말씀이시죠. 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네,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또 예수님 오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동훈 목사님과 김혜경 사모님 평생 그 일을 하셨죠. 그러시다가 저를 만나셔서 저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하셨고, 또 저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자 삼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을 동원해서 다 끌어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또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지만 미술 치료사로서 또 영혼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또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미술 그림을 그리면서 제 작품은 특별히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는데 캔버스에 성경 말씀 그 텍스트를 필사하는 작업을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66권 전체를 지금 목표로 한 캔버스에 한 책씩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작품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림을 가지고 그 문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이런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한 개 이상의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작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해서 차별이 없고 그 가진 것을 얼만큼 주님께 돌려드렸냐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네, 각자에게 주신 것을 잘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선교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마지막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십니다. 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복음을 누리며 사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한 2가지만 놓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처럼 좀 기묘자이신 예수님, 모사이신 상담자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분에 대해 아직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노크 소리를 듣게 하시고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네.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신 분들, 네.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이신 분들, 나의 그 왕자에 주님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모든 주권을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나면에 주님, 아직도 우리의 의자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아버지,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내 자신의 그런 유익과 아버지, 내 자신의 잘 되는 것,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 예수님을 그 왕자에서 내리려는 아버지, 그런 모든 이기심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 주권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각자 그 영혼의 모습과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혹시 남보다 적다고 불평불만하지는 않았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만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보다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부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름이 준비된 신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배달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그 기름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그 제한된 것이 아버지, 이 육체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내면을 강권하여 주장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내면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를 보며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중에 정말 주님을 아직도 깊이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노크하시고
아직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시고, 주님, 오직 주님으로 인해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평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치유가 있고, 주님 안에 회복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자유가 있으며, 주님 안에 사랑이 있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절을 그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을 더 가깝게 만나는, 더 알고자 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주님 정말 기름이 준비된 거룩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웃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수은혜교회를 통해서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또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